말씀 제목입니다.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지름길 비교의식.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지름길이 비교의식이라는 건데, 비교의식을 따로 떼놓는 단어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비교의식이라는 의미를 확장해서 신학적인 의미로 비교의식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이면 슬픔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자신에 비해 현재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놓이면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자신에 비해 현재의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놓이면 슬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행복함 혹은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비교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비교의식은 자신을 돌이켜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자신의 삶만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교의식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력, 파괴적인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깊이 자리 잡은 비교의식은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들 안에 내재된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지름길 비교의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노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력한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강력한 군대가 된 것은 그들이 무장하고 훈련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리, 악질, 피개이, 파악독, 우매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피재앙과, 화면 다시 한번 잠깐 지속해 주세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가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우박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사람들도 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 옆에서 모세가 예언하는 재앙을 듣고 이집트 사람들도 우박이 내린다고 하니까 우박에 대해서 대응하니까 그것에 피하기도 하는 재앙을 성경의 재앙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쨌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바로와 이집트 자손들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서 확실히 이기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집트인들에게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는 승자의 위엄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이집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들은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의 발을 옮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우회로로 이끄셨습니다. 조금 이따 지도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도로 보면 이렇게 해안가에서 하얀색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방 몇 달도 안 돼서 한 달가량에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이쪽이 바로 지중해 가나안이라고 보이는 이렇게 쳐진 이곳이 바로 페니키아, 청동기 문명이 발달한, 무기 문명이 발달한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로, 짧은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껏해서 나왔는데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우회로로 이끄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위 말씀에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쟁을 피해서 우회로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은 전쟁의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막의 강력하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하는 여정 내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췄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해서 영광을 취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를 등 뒤로 한 채 장막을 쳐라, 거기에 텐트를 쳐라, 거기서 머물러라, 바닷가를 등 뒤로 한 채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특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말씀 놔둬주시고요. 파란 글씨만 파란 글씨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바알수본 맞은편.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를 이 등에 지고 있는 비하이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 근처에 장막을 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한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금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의 첫 자녀들, 짐승들은 수컷의 첫 새끼들까지 싸그리 하나님께서 멸절시켰는데 으악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준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제조업이 전부 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죽여서라도 다시 데려오자, 이 중에서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팍해졌어요. 바로도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금세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데려와야겠다고, 이집트로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전적으로 잘못된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이 결심은 바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이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완악해져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니까 그가 완악해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를 중심으로 전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라 라고 하니까 하면서 말이나 마차가 그냥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러 갑니다. 추격 후 며칠이 되지 않아 이집트 군대의 시야에 저기 어렴풋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미의 장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뜨그득한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으악 하면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악센트 멈춰라 라고 하면서 먹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겁을 주는 이집트 군대의 소리, 점점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는 말발굽 소리에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들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후방의 이 꼬리 부분에는 이집트 군대의 진격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큰 동요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그들에게 주어졌던 승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의 오합지졸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적이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는지 오히려 모세를 다음과 같이 원망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제 우리는 바닷가에서 수장되든지 저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알지 않느냐? 아니,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아니, 우리 처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차라리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커졌습니다. 이에 모세는 돌변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니, 이 일에 침착하게 대응하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용합니다. 모세가 침착합시다, 기다려봅시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침착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 보소 하면서 더욱더 격앙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여 다음 말씀과 같이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모세와 같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을 그치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혼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일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해할 수 없는 솔루션,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행동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집트의 추격대가 이제 바짝 이스라엘 자손들 장막 후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활의 사정거리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발짝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사람이 속출할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치우시더니 이집트의 선발대 앞에 말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십니다. 그러자 말이 하면서 압발을 하면서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집트 군대가 더는 진격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다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상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에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신반의한 채로 이 바다벽이 생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장난꾸러기 같은 사람들은 바닷가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물론 이집트 군대 역시 구름 기둥을 살며시 헤치고 살그머니 같은 길을 뒤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의 힘은 회복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 그 길을 따라 주섬주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만을 덮쳤습니다. 사진에 나오는데요, 이집트 군대만을 바로 덮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전멸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고 있는 길은 바다가 갈라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목격한 그들에게 자연스레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 특히 미리암과 여성 합창단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예전에 90년대 초에 이런 찬송이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는 이런 찬송인데, 요즘에는 막 내가 주 찬송하리 하면서 막 더 현대적으로 하는데, 이런 찬송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와 엘림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또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셨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또 야자나무를 또 주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와 엘림에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신광야 Wilderness of Sin이라고 사진 보여주면요, 그냥 다음 사진 보여주면 그냥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 검정색 사각 박스에 노란색 이 조명으로 되어 있는, 그냥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광야 사진, Traditional Route of the Exodus라고 출애굽기의 전통적 경로, 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곳, 바로 신광야 Wilderness of Sin이라고 신광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뒤 둘째 달 15일이 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 이집트 하여서 둘째 달 15일이 된 때, 바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이곳에서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전투식량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것만 먹으니까 전투식량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원망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고기도 풀어주고, 그래도 나름대로 2등급 민족이었고 작업은 많았지만 거기서 고기도 그렇게 편안하게 먹었고, 또 이집트의 향락도 재밌었는데 이곳에는 재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재미없다, 다시 돌아가자. 아이고, 우리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면 우리 바로와 접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원망병이 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광야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망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식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니,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증식으로 나와서 2등급 고기고, 그렇지만 나름 편안하게 먹었던 고기와 떡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홍해를 가르심,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마라와 엘림에서의 기적 다 잊어버렸어요. 45일 되니까 아이고, 2달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바로 왕이 준 특식이 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자신과 2달 전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들은 현란함과 짜릿함을 누렸던 과거에 비교할 때 현재의 삶은 너무나 재미없고 단조롭고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
이러한 비교의식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이 구체적으로 다음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입니다.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말대로 됩니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비교의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언약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언약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그 응답으로 친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실 때 적어도 처음 며칠은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는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 자연 법칙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연 법칙, 식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자 필연적으로 비교의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 갇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 기껏해야 고기 안 준다고 투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만큼, 인생의 나이만큼, 연도만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수십 년간 주시니까 이러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혹시 이 은혜를 자연 법칙으로 오인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에 갇혀 다른 사람이 가진 돈, 실력, 가정환경, 매너, 미모, 명예를 부러워하며 그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비교의식 정리할게요.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비교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비교의식은 무엇이냐? 제일 위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지름길. 비교의식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떠나게 하는 지름길. 비교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금방 떠날 수 있어요. 금방 떠나게 해줍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지름길.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교의식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위 환경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 감사함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참 자아를 망각하게 하는 지름길. 아멘.
참 자아는, 내 자신의 참 자아는 예수님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고요. 바로 참 자아를 망각하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만큼 비교의식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익에 비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교의식이 가진 파괴적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하여서 크게 한번 읽어요. 읽겠습니다. 출이집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역사.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이집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이집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이집트의 결정적 사건이 되었던 10가지 재앙은 이 사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자손이 만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출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를 때 출이집트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이집트의 완성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출이집트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출이집트를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일 신뢰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멘. 살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띄워주세요. 출이집트의 역사를 여신 하나님께서는 출이집트가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엘림에서 물샘과 야자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자연 법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에 갇혀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원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누리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도 누리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연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잡은 비교의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내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위기에 봉착하자 당장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군대의 추격 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점점 크게 듣는 이스라엘의 후미 진영에서 모세에 대한 원망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보다 모세를 더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인 바로가 좋아할 일이었습니다. 영적 출이집트의 과제를 지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대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정신을 주관하는 자와 다양한 이유로 그것에 속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적은 시대정신을 주관하는 자와 바로 그 시대정신을 주관하는 자에게 속는 내 자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번째, 크게 이거는 읽으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교의식에 갇힌 원망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비교의식에 갇혀서 원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입니다.